오늘 아침에 여기 계셨다면 제가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바로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사탄이 가진 유일한 힘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항상 대놓고 나와서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뿌리지요.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믿음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큰 믿음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빨리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씀 끝부분에서 그런 구절들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단, 불신앙에 의해 상쇄되거나 무력화되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사탄이 뿌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치유에 관한 아주 강력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치유의 많은 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예수님의 본보기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매번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십니까? 글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지만 아무개는 어떻게 됐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치유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 눌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뒷부분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성경은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즉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글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믿는다고 했지만 죽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물리적 상황,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머뭇거림, 이 의심들이 치유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받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치유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면 저를 치유해 주소서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더럽혀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에게 병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더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인데 이 사람의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기록입니다.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나 함께 지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둔할 수 있는지 놀라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독점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러 민족에서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불쾌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가르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12사도 중 하나였던 도마의 믿음과 대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가 살아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한다면 불신, 의구심, 의심이라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압도하고 사로잡아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의심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의심은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개별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패러다임, 즉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의심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시험관에 담을 수 없는 것을 그렇다고 주장하면 어리석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왜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왜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증명합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듭시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도 노아의 방주 사진을 본 적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증명해서 사람들로 믿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그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 없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면 믿겠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해봅시다. 유물을 찾아봅시다.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믿게 만듭시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와야 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사람들로 믿게 만드는 것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기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기적을 볼 때 만약 그 마음이 이미 열려있고 다만 약간의 의심과 씨름하고 있다면 기적을 보는 것이 불신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는 데 필요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내가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당신은 거짓을 배운 겁니다. 당신 밖에도, 당신 안에도 영적 세계 전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글쎄요, 제게 의사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제가 치유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치유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영 안에서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혼을 거쳐 당신의 육체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 내가 보고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당신은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독신이었다고 믿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없으면 장모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종교적 전통일 뿐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온 또 하나의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기록이 14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한두 명씩 고치신 경우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신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거기서는 능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을 마태복음 13장 5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사건입니다. 두 본문을 종합하면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온전히 나타내며 걸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익숙하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형제자매들이 다 여기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이 누구신지 믿지도 않는 그 불신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치유 능력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루어지려 함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더라. 보십시오. 여기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치유는 속죄의 일부입니다. 죄의 용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일부인 것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은 또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큼이나 당신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은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듭나서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치유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구원을 아주 쉽게 받았는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은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감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했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은 시험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제가 구원받았는지 검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야 했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치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하셨다면, 뭔가 일어났다면 내 통증이 사라져야 해, 시력이 회복되어야 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병원 가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해.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는 죄 사함을 받을 때와 똑같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로 낙심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반대하고 나섰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일어나서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느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느낌이 안 드니까 내 구원을 거부하겠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면, 통증이 있으면, 의사가 여전히 암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치유받는데 구원받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우리의 물리적 환경이 말하는 것에 더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육적이라는 말이 살인자나 강간범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육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적인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육적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이 오감에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오감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믿음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채찍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이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즉시 모든 게 사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의사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즉시 육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각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현실이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 사람들은 내가 이걸 당할 만하고 하나님이 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에는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에 더 지배받는다는 것, 그들에게는 거짓을 믿음으로써 들어온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게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심을 깨닫도록 돕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려면 영과 진리 안에서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나타남은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나레사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는 단지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전체 간증을 들으시면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모든 걸 다 말하려고 하면 망칠 것 같은데요. 나레사 그녀는 임신했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4개월 동안 있었고 임신 후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두피 일부를 잘라내고 이 모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치유를 받고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몸에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먼저 마음에서 치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눈으로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더 실제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많은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움직이라고 배웠지요. 환상 속에 사는 건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건 어리석다, 어린애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인복음 실업인의 모임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넋을 잃은 것 같았지요.
정말 멋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우리 모두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걱정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 알고 보니 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었던 아이였습니다. 끓는 물을 엎질렀는데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가 제일 심한 거죠? 네, 3도. 어쨌든 가장 심한 화상을 입었던 겁니다. 가슴과 팔 전체가 붕대와 연고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병원에 데려갔던 거지요. 어쨌든 그 아이가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왔고 그 부인이 붕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떼고 다시 약을 바르려고 하는데 살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5살짜리 어린 소녀는 그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신뢰합니다. 자기 치유를 말로 깎아내릴 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믿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보거나 맛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믿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실제가 아닌 것을 믿고 충분히 세게 믿으면 실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다만 영의 영역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의 영역에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이 둘 사이엔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혼만이 그 둘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영적 세계에서 참된 것을 물리적 세계로 건너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일단 기도해보고 용서해 주실지 지켜보자. 그러곤 기도하고 나서 기분에 따라 용서받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분들과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물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글쎄요. 아마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도라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아마도요. 그들은 앉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나서 느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이루어진 걸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느낌도 없었고 구원받은 모습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말씀이 말하는 걸 믿었을 뿐입니다. 치유도 똑같이 하면 치유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물리적 증거를 기대합니다. 제 말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먹는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즉시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선 다음날 제자들이 그 나무를 지나가다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걸 봤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즉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즉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땅 밑 뿌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볼 수 없었던 거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초자연적 치유의 능력이 풀려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물리적 세계로 건너올 다리가 없습니다.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능력 너머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저 위로 신호를 송신하면 그들이 방송하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이 신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온갖 신호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신호도 있고 텔레비전 신호도 이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말하지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럼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물리적 세계 안에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신호들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자리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강당 안에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해가 나 있는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영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영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것이 완전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는 방법입니다.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일들이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의 모든 전략을 알려주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자 결국 시리아 왕이 말했습니다. 여기 배신자가 있다. 이스라엘 왕이 모든 계획을 알 리가 없다. 누군가 내 계획을 넘기고 있어. 그러자 신하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군대를 보내 엘리사와 그 사환이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성벽 위로 나가보니 시리아 군대 전체가 도단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을 아십니까? 자기의 오감, 즉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에 갇힌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그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감을 넘어선 모든 것은 환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엘리사가 거짓말했다고 말할 겁니다. 오직 이 물리적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그는 거짓말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기 둘밖에 없었거든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눈에 여전히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말하면 주장하고 네가 말하면 잡는다는 그 말장난 집단 아니냐. 너는 그냥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온갖 비판을 퍼붓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음 절에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이나 18절쯤 될 겁니다. 그가 기도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환의 눈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적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적군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육신의 눈이 감겨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인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도단 성읍 사방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때 그것들이 그때 온 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가 보지 못했던 거지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는 그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눈멀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온 시리아 군대를 눈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가서 서로 손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온 시리아 군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엘리사가 그것들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행할 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건물들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그렸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내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건물이 여기 세워지기 전에 저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물리적 증거도 없었지만 제게는 이미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헌당식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늘 이런 사람입니다.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가 가장 감정적일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지르거나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물을 보면서 부채 없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축복받지 않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눈으로 보는 것이 제 마음으로 볼 때만큼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저를 이해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만질 수 있을 때, 유형의 것이 되었을 때에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잉태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예체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잉태입니다. 그게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잉태. 히브리어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로 거기서 무언가를 잉태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있다면 가르치고 싶은 건데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봅니다. 상상력이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어디에 주차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메모해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나가서 2층으로 나가고 거기서 3층으로 올라가든 1층으로 내려가든 4층으로 가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앉아서 세어본 적 없을 겁니다. 하지만 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 앉아서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는지 말할 수 있어요. 현관문이 몇 개인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잉태합니다. 상상 속에서 잉태하는 겁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여러분 안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탄생하는 걸 보면서 저는 출산 과정보다 잉태 과정을 더 즐깁니다. 이걸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잉태는 정말 굉장합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이 건물들을 봤을 때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자, 다음은 뭐지? 이렇게 됩니다. 벌써 다음 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더군요. 대부분 사람들은 소망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일어나면 정말 흥분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볼 때 흥분합니다. 그때 신이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만큼 신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에 대해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요. 에베소서 1장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 있어서 기도로 끌어내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만 있어서 여기 올라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를 위해선 하지 않으실 거야.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 대부분이 한계선을 그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만질 수 없으면, 느낄 수 없으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합니다.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단지 영적 영역 안에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세상이 녹아 없어지고 교체된 후에도 영적 세계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근원입니다. 여러분 안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보다 더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경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저 제안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능력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말하는 것을 붙들고 마치 이미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은행가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는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강한 믿음 안에서 걷는 것,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지각은 여러분의 오감, 육신에 속한 부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훈련해 성과 악, 영과 육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엿기를 들려면 벤치프레스로 300파운드를 들어 올리려면 처음부터 300파운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훨씬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하며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실제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음의 진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통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감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되니까요?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회 때 가서 300파운드 들어 올리면 돼, 안 됩니다. 깔려 죽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통이 치유되는 것부터 믿어야 합니다. 치아가 낫는 것, 눈이 나아지는 것, 귀가 열리는 것, 이런 것부터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약 먹으면 낫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대체 언제 믿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것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어딘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이 다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능력을 머리를 지나, 감각을 지나, 육체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이 진리를 붙들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꽤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믿고 치유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 6개월 동안 병치레를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깨달음을 받으면 심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 사탄은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강해지도록 내버려두면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을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 것일 때 공격해 옵니다. 한번 깨달음을 받으면 사탄은 5년, 10년 앞서 계획해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온갖 것으로 여러분을 칩니다. 보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 위에 계속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느낌대로 갈 것인가? 저도 정확히 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치유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아팠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감기, 독감, 두통,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관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고 내 몸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나는 이것을 설교할 것이다. 제가 그 결단을 내렸을 때 돌파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제이미와 제가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겠다고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눕거나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굴복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손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잠들어 버리지 않으려고요. 우리 집은 나무 바닥이었는데 겨울이라 차가웠습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찾아본 것이 기억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요한 3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계속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8시간 동안 저는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성경을 코로 밀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 몸이 느끼는 것 대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저는 일주일이 아니라 8시간 만에 그 독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굳게 섰고 지금은 초자연 가운데 걷습니다. 제가 누려온 건강은 기적입니다. 제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영안실 냉동고에서 4시간 동안 발가락에 시체 꼬리표를 달고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 세계와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것이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제 영 안에서 이미 실제하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육신의 나타남을 보기 전에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확인해 준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이미 완성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영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육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에 갑상선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밤에 저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땅속에서 일어난 일이 땅 위로 나타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녀는 같은 집회에 다시 왔습니다.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밤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아. 그들은 지도부에 가서 말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가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않은 것을 보는데 치유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갑상선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났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제거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건 어떤 설교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설교자들이 어떤지.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가 지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반대되는 것을 느낀다 해도 그 느낌을 내려놓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엽니다. 어떻게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이런 종류의 귀신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불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느끼고 보는 것에서 나오는 불신앙 말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불신앙이지요. 이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보든,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마귀적이라거나 음란한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오감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5가지 감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감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기울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지요.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으로 행동하거나 성직자 옷깃을 뒤로 돌려 입거나 손을 이렇게 모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란 말씀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이 낫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의 생각을 품고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지배당한다면 그것이 낫는 것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정원에 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씨 뿌릴 때 옆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심겨졌는지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 필요도 없고 집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 왔는지 제가 말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정죄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우치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품는 대신 그저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만을 따라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내 생명을 거기에 걸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따라 행동하는 자리에 이른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이사회에서 저보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보험을 들려고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서 러닝머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제 가슴에 털을 밀고 거기에 기계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이것은 처녀 털입니다.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가슴 털을 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가슴 털을 밀지 않고 그것들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아들이 불과 몇 주 전에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4시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뇌 손상도 없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 이상으로는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15분간의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인쇄물을 받아서 그 긴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11분 53초쯤이었나요? 그 의사가 이걸 보더니 하고 신음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종이를 꺼내서 다른 의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곧장 이 사람한테 가십시오. 사무실로 돌아가지 마세요.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시킬 겁니다. 오늘 안으로 개심장 수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10초쯤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몸이 너무 좋았고 그분의 채찍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했지요. 거기 보시고 제게 심각한 심장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물러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이상한 곳이 있는데요. 제 생각엔 정극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가슴에 털을 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잡고 있고, 의사가 잡고 있고, 간호사가 잡고 있고 했는데 그 정극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 수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 100분의 1%만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건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심장병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지요.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감히 어떻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의사한테 한바탕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그 종이를 집어들더니 갈기갈기 찍고는 나가십시오 하더군요. 그렇게 그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사회에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에서 온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그쪽으로 데려가서 러닝머신 검사를 시키고 조영제를 주입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런닝머신 검사 결과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건 50% 확률로 틀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런닝머신 검사를 받고 의사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믿는 분들 말입니다. 이러다 곤란해지겠네요. 많은 사람이 이러실 겁니다. 그럼 당신은 의사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의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의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사보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저를 비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여기 메리 콜버트 박사님이 손자와 함께 오셨는데요. 콜버트 박사님 부부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셔야 합니다. 이것 좀 드세요. 저것 좀 하세요. 제가 박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 평생 저만큼 건강한 사람은 만나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뭐든지 다 먹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립니다. 50여 년 동안 3번 아팠는데 그 3번 모두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유한한 인간이고 제 몸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72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나서 감기에 걸렸던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50여 년 동안 3번 겪은 일입니다. 저는 병에 안 걸립니다. 병 걸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아프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채찍으로 저를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는 거 압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는 질병을 미워합니다. 간음을 멀리하듯 질병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스스로 병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이에요. 질병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서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치유를 사셨다면 나는 병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아픈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자연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들은 모두 왜곡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장담하건대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은 간음을 싸우듯이, 다른 어떤 것과 싸우듯이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맹렬히 싸울 때 초자연적인 건강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발해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할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앞쪽 어딘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자, 보거나 느끼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저 다음 1분만이 아니라 다음 일주일, 한 달, 1년, 그것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만큼,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만 6개월쯤 전인가 1년쯤 전인가 그때 기도했고 저는 그저 치유받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직도 그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이미 치유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알 겁니다. 제 귀에 암이 있었어요. 피가 나는 헐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6년을 취하셔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제가 제 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귀를 볼 수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보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별로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는 피가 나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제임스 로빈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베개를 온통 피로 적셔버렸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지요.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6년이 지나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떠났을 때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다니엘, 너도 그거 봤지?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거 화난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이 믿어받았다고 할 때와 실제로 육체의 나타남을 볼 때 사이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초점을 맞춰온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니라. 얻으리니는 미래형입니다. 그것이 1초든 1분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 안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때 받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두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도하며 제 믿음을 풀어놓고 여러분을 인도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만두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육신의 나타남을 기다리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을 멈추고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이 치유를 받고 그분의 채찍에 의해 여러분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치유되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네이어서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먼저 안에서 치유받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수백 번이나 이 치유를 구했지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회개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받는다고 믿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일주일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린 이 진리들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사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당신께서 우리의 질병을 나무에서 당신 자신의 몸에 지셨고 우리의 죄 용서뿐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채찍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당신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두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몸과 이 질병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떠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팀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의해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귀, 눈, 심장, 다리, 관절, 무엇이든 문제가 있는 곳에 말한다. 암, 동맥, 정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당장 이것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치유받았다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숨이 가쁜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천식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호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응하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부를 때, 이것이 자신이라고 믿고 치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복도에서 나와 여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팀 중 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숨이 가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 중 일부는 고산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높은 고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지금 받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받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눈 아래쪽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눈 아래에 뭔가 있습니다. 다크서클이나 부은 눈 같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이 눈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의합니다. 치아가 치유받고 있습니다. 충치, 문제가 있는 분들, 잇몸 질환, 온갖 것들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풀어놓습니다. 이 치아들에게, 이 잇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입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관절에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손목이나 다른 관절들, 거기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여기 어딘가에 팔꿈치를 부딪혀서 손상을 입힌 분이 계십니다. 팔꿈치에 뭔가 손상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무 통증 없이 팔을 쭉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게 하십시오. 여기 편두통을 겪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평범한 두통이 아닙니다. 편두통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빛에 민감하고 소음 같은 것들에 민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발작. 우리가 지금 그 발작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게 나일까? 하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발걸음 떼어 앞으로 나오셔서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기도 사역자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이 더 계시다면 내려오셔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에 행동으로 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가 가슴 통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통증들이 멈추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든, 심장 문제든 무엇이든,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를 향해 말하며 사라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장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크론병,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통증들을 명령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복부팽만을 겪어왔습니다. 가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셨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내에서 대물림되는 유전병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제 문제가 없지만 이 문제가 가족 안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유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종류의 유전적 문제, 질병, 여러분 위에 놓인 저주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손을 든 분들 주변에 계신 여러분,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십시오.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이 저주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유전적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춥니다. 사탄, 너는 거짓말쟁이다. 내가 우리 가족 중 누구에게 무엇을 했든 상관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혈을 받았습니다. 우리 혈관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전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이 말한 저주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위에 말한 저주들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지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효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신 누군가는 걷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엉덩이나 무릎, 그런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과 경직이 있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육체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나타나도록 명령합니다. 이 관절의 통증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골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의하며 받습니다. 주님,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전히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방금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치유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시지요? 때로는 육체적 나타남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격려가 될 겁니다. 제가 혼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이미 치유를 받으신 분, 또는 치유가 오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예를 들어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진행됐다, 통증이 사라졌다, 종양이 없어졌다, 뭔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 저한테 흔들어 주십시오. 손을 좌우로 흔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50명 이상이 이미 나타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앞에 계신 많은 분들도 지금 동시에 받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마치 이미 모든 육체적 나타남을 다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느껴지기 전에 먼저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증상이 떠나기 전에 붙들고 말하십시오. 이건 내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굳게 서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우리가 만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치유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룬 가르침이 아마 100시간은 좋게 넘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 중에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부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